할렐루야. 6월 27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성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곳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담배를 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용서받아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좋아서 웃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고 귀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너희들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귀하게 여겨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성전이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성전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판입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돈 벌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대성전이었습니다. 대성당이었습니다. 대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들이 나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아, 욥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씀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노정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아 맞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살기 바쁜데 역사는 무슨 역사, 과거는 무슨 과거. 내 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그저 그냥 나 천국 가고 싶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 그 교리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고, 하나님 하면 그냥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 정말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감정이 들어오고 감정이 생기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면 다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값이 다른 것입니다. 집이 다 똑같은 집인 줄 아세요? 비싼 집이 있고 싼 집이 있습니다.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듯이 성전 또한 마찬가지, 대성당이 있고 작은 성당이 있고 성전을 짓는 곳도 있고 성전이 무너진 성전도 있고 다 같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전은 바로 자연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자연, 지구촌, 자연 성전. 그래서 위로를 받구나. 자연을 보면 위로가 되는구나. 힐링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플 때 과일을 먹으면 힘이 나요. 진짜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인생이 허무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잎, 어떤 사람은 가죽옷, 동물 잡아가지고 밍크 코트 걸치면 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 잎으로 타잔처럼 옷을 입어도 힘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어 가죽 백 들으면 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차 마시면서 힘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큰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소산물을 통해서 어때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연,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니까 만물, 아주 귀한 만물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그리고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비싼 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지나가는 새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소나무가 1,000만이 넘네. 새 그루가 서 있으니 최소 3,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구나. 이 자연 성전에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구나. 생각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물이 귀하고 귀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다이아몬드만 귀한 것이 아니라 루이비통만 귀한 것이 아니라 샤넬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진짜 귀하고 귀하구나.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구나. 바다를 그리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 산을 그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랑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노력하고 노력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꼬투리 잡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들어가면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하고 노력하라.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라. 대충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진짜 노력해라. 진짜 노력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계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는 내 취미생활 하면서는 절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래 희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때때로 바뀌죠. 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뽑아라 해보세요. 자,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연예인, 나는 영화배우야, 나는 정치인이야, 나는 경제인이야, 나는 학자야, 나는 의사야, 나는 예술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분야, 전공 분야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나 깨나 진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소 3년입니다. 평균이 7년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엄청난 경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좋아요. 쟤 예전에 멸치였는데, 약골이었는데, 쟤가 몸이 왜 저렇게 좋아? 그거 그냥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운동 그냥 좀 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하는 걸 보면 기겁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8시간, 10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노래를 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입에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목이 몇 번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어떤 사람은 목이 쉬어버리면 안 하는데 목이 쉬어도 또 하고 목이 쉬어도 또 하고, 그러다가 득음했다라고 합니다. 득음했다. 무식할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엄청 잘 쓴다. 야, 저 사람은 한석봉보다 더 뛰어나네. 물구나무 서서도 우와, 글을 저렇게 쓰다니. 그 사람은 한 자를, 똑같은 자를 수천 번, 수만 번 쓰는 것입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차카차, 그것만 써도, 계속해서 써도, 기억니은 뒷글리얼 미연비 없이 어디야,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 명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명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나는 진짜 글을 잘 쓰고 싶다, 나 정말 글을 잘 읽고 싶다, 나 정말 말을 또박또박 하고 싶다, 그 마음 먹는다고 되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노력을 또 합니다. 일반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음만 먹습니다. 마음만 먹기 때문에 되나? 그 어떤 사람은 노력밖에 안 합니다.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 이제 깨달았어, 나 이제 알아,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기로 했어, 나 할 거야. 야, 반은 이룬 거야. 그때부터라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휴식에 들어갑니다.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지? 자기만 응답받나? 자기보다 응답받지 않는 사람이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데 치고 올라갈 수밖에 더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정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듣고 일을 해내면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관상이 있던가요? 예?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관상 좋죠. 이야, 딱 대통령 관상이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상은요, 그 관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얘야,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살고자 하면 죽어. 살고자 하면 네 계획이 죽는 거야. 네 뜻이 죽어. 안 돼. 죽고자 해.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밥 먹을 시간 있니? 저 배고파서 밥 먹을. 안 돼. 그러면 배고파도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밥 먹으면 네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지만, 지금 굶어가면서 네가 공부를 하고, 굶어가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누군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야. 날마다 진수성찬이 될 것이다. 얘야. 그리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늘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진짜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굶주리면서 진짜 쎄빠지게 못 자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해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행차 헬랑 실컷 하시고 하나님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와도 받을 수가 없다. 와도, 그 축복이 와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 지나면 엄청난 대운이 일생일대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운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 올 것 같아요?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포자기해야 되나? 유대인들 자포자기해야 되나?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포자기해야 되나? 아니요.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자기 때에는 나는 희생이지만 내 자식은 축복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때에 그것을 끊지 않으면 나도 골병 들고 내 자식도 우리 후손들도 골병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길을 쫑긋 세웁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할까? 한마디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전우들이 있습니다. 전우들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총을 들고 나갑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 대신에, 전우 대신에, 내 동료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진짜 죽는다. 전쟁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죽는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은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지 않고서는 아니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진짜 이 말씀이 맞네. 예수님 오이구야 이 말씀이 맞네요. 이건 뭐 인류가 존재하는 이 말씀이 맞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큰 계명이요 진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쉽습니까? 순교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에이, 나 가진 것도 없고 이랬는데 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만났으면 난 그냥 순교했을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믿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아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 깨달았어 그래. 나 깨달았어.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깨우쳤어. 깨우치면 뭐해? 알면 뭐해? 믿어야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헛똑똑이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왜 그래? 꼬림표가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교회를 섬겨야지. 그리고 네 가족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너 기도할 땐 기도해야지.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잘 믿고 살아. 자치주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어긋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믿고 살면 되는 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순교해라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라. 여러분, 순교자들 어떻습니까? 각 나라 순교자들은 그저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6.25였습니다. 6.25.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학생, 그 나이 또래 중학생이지만 그때 그 나이 10대들이지만 우리보다 한창 어리지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존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 살고 싶었는데 나 입영 통지서 날라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왔는데 도망가다 죽은 사람도 어때요? 현충원에 묻히면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일단 죽었어. 도망가다가 죽든 돌기 앞으로 하다 죽든 임무를 실패하다가 죽든 임무를 완수하다 죽든 전장터에서 죽었다. 그곳에 현충원이 묻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때요? 우리는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입니다. 천주적입니다. 영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계까지 바꿉니다. 천사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안 죽으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로 바다의 신, 바람의 신, 이 산을 지키는 신, 만물을 지키는 신, 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신이 창조자가 아니라 바로 천사들입니다. 신들의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신들의 전쟁. 천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보고 배울 때가 있지요. 동물을 보고도 배울 때가 있지요. 자기 자식 보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 핏덩어리 보고 그 못 모르는 어린아이를 보고 조그마한 자식들을 보고 배울 때가 있다. 그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민족적인 길도 아니고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최고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것은 우리 그릇대로 깨닫는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석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이아몬드, 금이라는 것을, 은이라는 것을, 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때 금이 톡 튀어나왔습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이아몬드가 그때 형성이 되었습니까? 석유라는 것을 알 때 석유가 그때 솟아났습니까? 아니요. 태초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며 만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는 태초 때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세례하는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덕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깨달았지만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과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는 1년 전만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였구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유대교인들, 불교인들, 유교인들, 힌두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무당들, 점쟁이들, 와 열파가 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종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옳다, 우리 진리가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호메트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를 증거할 것이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동자신이시여 처녀보살님 다 각자의 신을 모시고 최고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 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뜻 하면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야 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뜻이야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순교자가 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뜻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뜻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순교하라. 순교할 사람. 그러면 처음 손 닫으면 저를 보내주소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날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와 저를 보내주소서 가서 죽겠나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는 순교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 때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맞죠? 핍박받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순교는 없습니다.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
어떻게 삶의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많은 교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나도 순교하겠나이다, 이 시대에 저도 순교하겠나이다. 괜히 38선 뛰어넘어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면서 총 맞아 죽는 게 그건 순교가 아니죠.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뭘까? 진짜 무모하다, 어이구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순교가 무엇일까? 이 시대 순교가 무엇일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모든 물질을 하늘의 뜻대로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차도 팔고 해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을 다 퍼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종교 지도자들, 옛날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물질 다 날아갑니다. 맞죠?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끝나는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물질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 보면 지지리도 가난하고 없고 돈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할 일 없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예? 독립운동가가 그냥 독립운동가 되는 줄 아세요? 할 일 없어서 독립운동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쉬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순교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사람, 자기 늘 왕따 당하고 능력, 그런 사람은 순교를 못해. 순교의 정신이 없다고. 죽는데 없는 사람이 잘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더 못 죽어. 가난한 사람이 억수로 착한 것 같죠?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숙자들 만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노숙자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큰 물질을 주고 싶은지, 딸이 있으면 딸을 주고 싶은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주고 싶은지, 집이 있으면 집을 주고 싶은지, 예?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 순교 없다고 해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예? 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순교, 하늘이 허락지 않는단 말입니다. 순교를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의 순교 또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순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드린다는데 물질을 초월한 거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초월한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물질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순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 순교, 순교하겠습니다. 물질을 다 내어놓도록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하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물질이 많아도 어렵고 물질이 적어도 어렵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어렵고 물질이 많아도 어렵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노력하고 노력하랍니다. 뭐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입니까?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장점이 있으면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장점이 없어요. 노력하면 장점이 생깁니다. 깨닫게 나한테도 이게 있었네. 노력하다 보면 나한테 일머리가 있었네. 나도 요리를 잘하네. 난 청소를 잘하네. 내가 공부머리가 있었구나. 나중에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휴식 다 취하고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요즘 5일째지 않냐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푹 쉬고 놀아야지. 진짜 전문가는요, 진짜 프로는 절대 많이 쉬지 않습니다. 피곤할수록 물론 잠은 자지. 그러나 계속 쉬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미치겠어요. 술 먹으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몸하고 정신하고 따로 노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시합을 하고 나면 야구 선수든 럭비 선수든 배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미치는 겁니다. 온몸이 떨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푹 쉬든가요? 하루 종일 자든가요? 아니요. 딱 자고 나면 아침에 또 뛰러 나갑니다. 일반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서 푸는 겁니다. 몸을 다시 푸는 겁니다. 몸을 풀지만 거기에서 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노력하고 또 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 이제 잘하니까 안 해도 돼. 잘하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니까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면 어때?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때?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운동할 때 홈런 잘 치는 사람이 있고 홈런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경기를 이깁니까? 수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할 때 골 잘 넣는 사람도 있지만 골을 잘 막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수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 혼자 넣습니까? 네,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됩니다. 도움을 잘 줘야 됩니다. 축구할 때 골 못 넣는 사람은 골키퍼 없어도 못 넣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골 넣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시스트를 잘하면 됩니다. 그걸 노력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도와주는 그 어시스트, 그게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몸값이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해야지만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반드시 해야 돼가 그게 의가 되고 의가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남들은 하다가 실수하면 에이 이거 저 새끼 저럴 줄 알다. 그럴 때 야, 그 별거 아니야. 힘내. 누가 뭐라 해도 너 실족하지 마. 원래 그 오빠는 원래 그래. 그 형은 그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있잖아. 원래 그래 이야기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질책하고 심판하고 따지고
뭐라는 게 몸에 피와 살이 되신 분이야. 근데 어떻게 장로님이 됐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 된 지 며칠 안 돼. 장로 된 지 며칠 안 돼. 20대, 30대, 40대, 50대를 그렇게 살아서 60대, 70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만 있잖아. 장로 권사 된 거야. 젊었을 땐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 피와 살이 됐으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도 있지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나는 도움 없이 나는 잘해. 그리고 여러분 누굴 또 도와주고 싶습니까? 나는 저 형제가 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먼저 직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직장,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누군가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자꾸 능가하려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 사람하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겁니다. 내 편이네 되는 거예요. 근데 새끼 실력도 없는 게 뭐 나를 넘봐 내 자리를 넘봐 네가 나를 능가할 수 있다고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축구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상대가 잘한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하는데 인정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파장이 안 맞으니까 파장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은 팀이 되어서 운동을 하니까 내 찢고 뽑고 싸우는 거야. 일이 안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평생 잘할 수 있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승나무는 떡잎부터 표현한다고 도와줘야 되겠네. 도와줘야 되겠네. 예수님이 베드로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놈은 내가 죽어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겠다. 배를 버려 가면 배 팍팍팍 버리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 배 버려 가면 배기 좀 배 없으면 안 되는데 배가 안 되는데 이거 헐값에 넘길까? 아니 이거 아닌데 예수님한테 배 버렸다고 할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눈에 딱 보신 겁니다. 죽으라면 죽겠구나. 나를 대신해서도 죽을 자구나. 내가 잡혀갈 때는 칼을 뽑을 자구나. 저 녀석이 나를 목숨 걸고 지키고 나는 이미 죽을 때가 예정이 되었으니 내가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노력하랍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차원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아껴 쓰고 없어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싶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맘만 먹는다고 공부 잘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야에 경제에 가 있는 사람들, 최고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숙여주는 것입니다. 학자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천재들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어때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대단해. 에이그 서울대 별 볼 거 있네. 에이그 제 새끼 저거 에이그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걸 미달로 들어가든 미달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 여러분, 그 학교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진짜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단점을 보고 그냥 깔아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저 사람이 검사다 그러면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들 잘 때, 남들 놀러 다닐 때 다 끊고, 남들 연애할 때 다 끊고 공부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그냥 됩니까? 변호사가, 판사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검사, 판사 진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정치인들, 판사, 검사 출신도 있지만 판검사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존중해줘야 돼요. 이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여러분, 그냥 통하는 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개혁 하면 그게 기억이 되나? 기억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개혁해야지. 절대 여러분 뛰어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자를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뛰어날수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검사 개혁,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부정부패 없이 잘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지. 막 가지고 있는 권력부터 뺏으려고 그게 빼앗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면 더 안 뺏기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내 나이 어리지. 당신은 지금 40대고 50대고 60이잖아. 그러나 나는 20대야. 나는 30대야.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당신 나이 때는 더 경지에 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현실만 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판단을 내리면 아니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이따가 흙으로 갈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좀 더 살 사람이야.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하늘 앞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거밖에 못해? 라고 돼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못 이겨내.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포기해서 에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저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고 천운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천운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면 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이게 답이야. 이게 목숨을 다해서 잠도 자지 말고, 야 놀러 가지 마. 네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어제 했는데 오늘 좀 쉬. 또 해. 이게 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라 했습니다. 아, 이래야 금메달 딸 수 있구나. 이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구나. 이래야 월드스타가 될 수 있구나. 아, 믿음도 마찬가지. 아, 그래서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믿음도 등급이 있구나. 아,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되는 거구나. 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노력하고 노력하라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우겨우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요,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 말씀,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각자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강인한 정신, 하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